이 마태복음 8장에는 특별히 세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병을 고치는, 기적적으로 병을 고치는 그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병, 그러니까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한센병을 고치시는 사건과 그 다음에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장로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8장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마태가 들려주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리고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8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권위에 있어요. 권위. 그러니까 여러분, 백부장의 종을 고칠 때 예수님이 친히 가세요, 안 가세요? 예수님이 안 가십니다. 그 백부장이 와서 뭐라고 그러죠? 내 종이 병들었는데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랬는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우나이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종이 나아요. 자,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단순히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마태가 하고 싶은 건 그 병자들이 낫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권위에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뭡니까? 권위가 뭐예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그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그분이 낫겠다 하시면 벽이 낫고 어둠이 물러간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병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사야 53장 그 말씀과 함께 매치를 시켜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병, 한센병 요즘은 고칩니까? 요즘도 잘 못 고치죠. 불치병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나병은요?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 나병도 불치병이었어요. 이거는 고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나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약으로는 나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로 격리를 시켰잖아요. 따로 격리를 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이 바깥에 외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윗 입술을 가리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소리치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뭐 얼굴도 마찬가지고 손도 마찬가지고 다리도 마찬가지고 몸에 살이 흘러내리는 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불치병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불치병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죠? 내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불치병이 어떻게 해결되어질 수 있냐는 거죠. 그 불치병이 어떻게 해결되어졌습니까?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에 이르시되 내가 뭐하니?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그런데 요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나병 환자가 2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2절에 8장 2절 같이 해줍시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여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설교를 듣고 나면 이 주여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 의미를 제대로 몰랐을 거예요. 근데 마태는 이 주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 주여를 통하여서 나병 환자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백부장의 종이 치료함을 받고 베드로 장로의 열병이 물러가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로 갑시다. 이사야 53장 4절. 이걸 왜 살피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냥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쳐주고 육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구약을 성취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구약의 말씀이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신약에 지금 마태복음 그 8장 9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다시 말하면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어떤 의사의 도움도 그를 살려낼 수 없는 그 수많은 나병 환자든지 그 수많은 병자들이 그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왜 그 병자들을 고치면서 이사야에 있는 그 구약의 말씀을 끌어다 사용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병을 치료하는 사건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기적의 사건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의 한 현상으로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질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질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질병은 언제부터 들어왔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뭐가 들어온 거예요? 질병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질병이 들어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사람이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러 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음을 뭐로 정의하는가 하면 육신적인 죽음으로 정의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 진리와 생명의 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위해서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 그리고 백부장의 종이 병에 걸렸고 베드로의 장로의 열병 그 질병 육신의 질병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발병되었는지를 밝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문제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단절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단절 때문에 그 질병이 주어져 있음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 가운데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께서 당할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그 부분에 줄을 한번 쳐놔보세요. 53장 5절 4절부터 봅시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5절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되셨습니까? 6절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예수로서의 고난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고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신 일이에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위력을 너무 몰라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너무 몰라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너무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영원한 형벌을 자초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있던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있던 가운데 오셨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병자들의 치유 사건은 다만 기적적으로 초월적인 힘으로 불치의 병을 고쳤다가 아니라 이 병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에 불치병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그 육신의 질병에 관한 문제가 무엇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하나님과 화목의 문제로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병, 눈먼 것, 걷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구약이 정의를 하는가 하면 언약적 저주라고 이야기해요. 언약적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배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행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첫 번째 만나는 환자가 언약적 저주 아래에 있는 나병을 앓고 있는 환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떠나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배제되었기 때문에 그 나병이 주어져 있는데 그걸 해결하려면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 돌아올 수는 없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자신을 붙여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그들의 죄악을, 그 무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만들어 놓으심을 통하여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가, 예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 그건 두 번째 이유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와 같은 질병의 원인이 하나님과 불화함을 통하여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질병을 물리치고 육신을 회복시켰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누구와 화목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해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흘러가는 그 은혜의 통로를 십자가가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사건을 해결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표징으로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육신의 회복,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뭐 엄청 많이 적어놨는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그 육신의 질병을 앓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자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방법 없음과 그 길 없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없고 그 방법이 없고 그 답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누가 친히 오십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친히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그 주님이 나를 만나시고 그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그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답이 없는 그 일을 주님이 친히 뭐 하신다고요? 담당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까? 쓸쓸하고 외롭고 두렵고 공포에 휩싸이고 답답하고 방법이 없고 그 어떤 헤어날 길도 없는 영혼들을 찾아오셔서 그 답답함과 그 결핍과 그 연약함과 그 모든 죄악들을 신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신 사건이지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간 사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 그 복은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그 복 아니에요. 그런 복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에게 있어 가장 그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나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백부장의 종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장로의 열병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그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에요. 병이 나아요. 육신이 회복돼요. 우리가 그 결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걸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무엇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에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친히 그 모든 죄악과 십자가를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복이 뭡니까? 이거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복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육신의 질병이 낫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믿음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의 삶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자꾸 틀려요. 이걸 자꾸 틀린단 말이에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을 붙들어야죠. 그래야 평생 그 선물을 받고 살 것 아닙니까? 선물 한 번 받고 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성 은혜가 아니잖아요. 평생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리고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도 다 쓰지 못하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나는 이런 결핍을 가지고 있을까? 왜 우리는 이런 결핍 때문에 하나님 육신의 건강, 또 물질적인 문제, 또 자녀들의 앞길에 관한 문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그 문제에 있어서 왜 우리는 이 수많은 결핍 속에서 허덕일까? 제가 이거 심각하게 고민했거든요. 오늘 그 답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 모든 결핍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의 화목, 깨달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갈 때는 5천 정도 먹입니다. 7천 정도 먹입니다. 병자도 낫습니다. 그들의 결핍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의 결핍이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결핍이에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나병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그 말씀의 권위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왜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가? 십자가의 권위예요. 십자가의 권위.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친히 내 모든 결핍을 담당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고한 표적이 되어지는 거죠. 표징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날마다 부족하잖아요. 날마다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물질을 주지 않습니까? 건강을 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돈 걱정하지 말고, 사람 걱정하지 말고, 교회 걱정하지 마라. 그걸 주님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니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권세,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하여서 그 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설교를 하려고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기독교가 정말 뭔지를 몰라요. 기독교는 딱 두 가지입니다. 기독교는 딱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 그게 기독교예요. 그걸 한 문장으로 줄이면, 여러분, 기독교는 사건이 아니고 기독교는 사람이에요. 펄슨.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가르침이 기독교입니까? 가르침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가르침은 기독교 아니에요. 누가? 기독교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주님과 관계 맺게 하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는 주님과 관계 맺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는 게 기독교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걸 놓치죠.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기독교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독교를 자꾸 일로 이해를 해요.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기독교의 어떤 가르침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부패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누구요? 이 땅 가운데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내게 오신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내야 될 게 있죠. 이사야 53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그가 헤아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그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결핍을 채워내시고 우리의 결핍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가 하면 이것 때문인 거야. 십자가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나병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일은 우리가 행할 수가 없죠.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물들어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불가능한 일이 놓여져 있어요. 우리 앞에 불가능한 일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불가능한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불가능한 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은 무엇인가 하면 그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내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친히 담당하시러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핍의 문제를 놓고 또 자녀들의 학교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어떤 길을 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함께 못 갑니다. 집에서 빠이빠이 하고 나가면, 문 열고 나가면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어떤 믿음의 길을 가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 길을 주님은 함께 가시고 상상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일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심으로 열어가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내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 건 똑같아요. 회복되는 건 똑같아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길이 달라요. 길이 다릅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를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핍의 문제에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붙들라는 겁니까? 주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내 모든 결핍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 아버지, 그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 친히 그 불가능한 일을 분담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내셨고, 내가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 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녀요 백성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가 오늘 이곳에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그 결핍의 문제를 친히 담당하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바로 이곳에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해결되어지는 건 똑같지만 가는 길이 전혀 틀립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강수같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담대해질 수 있어요. 주님, 나는 그 수많은 결핍 속에 있더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고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킴을 통하여서 내 육신의 그 모든 결핍의 문제는 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그러잖아요. 주님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겠나이다. 그래, 내가 원하노니 나를 얻을지어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세요. 주님이 우리의 결핍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핍의 문제를 놓고 그 결핍의 문제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그 결핍의 문제를 친히 담당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놓으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위력,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권능을, 그 십자가의 권세를 경험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